우리가 일은 후에야 그제야 소중하게 그때 그것이 소중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정말 잃고 나면 뼈저리게 깨닫는 게 이제 건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이 왕성할 때는 건강한 것이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그제서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그 건강을 갈아 넣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돈을 얻고 또 명예를 얻고 성공을 얻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건강을 잃으면 내가 건강을 갈아 넣어 얻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무엇을 그냥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해요. 그렇죠? 그냥 찬밥이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도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이거 진짜 시원하게 넣는 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게 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당연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알아요.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빼앗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룻기를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사사기랑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어땠나요? 영적인 암흑기였잖아요.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곧바로 가나안의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섬겼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왜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왕이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은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흉년이 드니까 곧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마치 사사기 2탄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뭐고 없어요. 내가 원하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 그런데 이름값을 참 못하고 있죠.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일까요? 누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섬기는 사람일까요?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 기업을 버린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떡을 위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린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여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약속의 땅, 기업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성도라고 자부하지만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그는 엘리멜렉처럼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린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죠. 결국 아비멜렉은 이 세상의 떡을 위해서 말씀의 떡을 버린 거예요. 말씀의 떡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나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세상의 떡을 얻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들어가서 모압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예요. 우리가 구속사로 보면 영이 죽는다라는 영, 우리의 영이 죽어요. 말씀을 버리면, 그래서 세상의 떡을 쫓아가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보잖아요. 말씀의 떡을 버렸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재물도 늘어나고 인정도 받고 막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의 떡을 버렸는데도 육신의 떡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나는 정말 축복받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았다.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떡을 버렸다면 세상의 떡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배불러도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지를.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죽으니까 모르는 거죠. 살아있으면 알아요. 근데 죽으면 감각이 없잖아요. 완전히 죽어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목마른지 그조차도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기쁨과 행복을 마치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수련회하면서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발음이 잘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4대 교회인들은 어떤 착각을 했어요? 나는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죽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오해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참 가난하다. 가련하다.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시각 차이예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밥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없이 살 수 있는 영혼은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지금 죽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속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니까, 형통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내 영혼이 안전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처럼 말씀의 떡집을 떠나면 이 세상의 떡으로 아무리 배불러도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4대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말씀을 버릴까요? 아비멜렉을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육적인 흉년.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말씀만으로는 살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떡도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일에, 사업일에 더 열심을. 말씀은 나중에 봐도 돼. 오늘 보지 않아도 돼. 그런데 오늘 안 봐도 돼. 그게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안 보는 거죠. 일단 돈부터 벌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말씀도 찾고 하나님도 찾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 내가 육적으로 잘 돼야, 그래야 떳떳하게 복음도 전하지, 그래야 말빨이 서지,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지. 참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떡으로 배부르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100이면 100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외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살아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특별히 영혼구원의 삶을 살겠어요? 내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보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조금씩 타협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뭐가 중요한데가 되어버린다. 내 마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었는데 평양 감사도 지가 싫으면 못하잖아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의 떡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점점 더 이제 영혼이 죽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엘리멜렉은 분명히 약속의 땅을 영구히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잠시 가뭄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떡을 먹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지금 너무 힘드니까 모압에서 돈 좀 벌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영원히 떠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그곳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이렇게 장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10중 8구 100 내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내 영혼이 점점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는데 나만 몰라. 여러분,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엘리멜렉처럼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말씀의 떡을 여러분 먹어야 돼요. 말씀의 떡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묵상해야 되죠. 큐티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떡집, 함께 묵상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공동체를, 그 떡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신뢰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조금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내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죄의 종, 사망의 종살이 하던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해야 했어요. 그러면 애굽을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는 원망 불평하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오직 거듭난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렵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육체의 주인인 죄와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렵게 차지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잠깐 이 세상의 떡을 먹지 못한다고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잠시 잠깐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너희의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안 될까요? 개와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주면 화를 내요.
발로 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닐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너무 쉽게 값싸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길가 밭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와서 홀랑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말씀을 뿌린 사람의 책임인가요? 왜 그따위로 뿌린 거예요? 아니면 사탄의 네가 잘못했어. 네가 내 말씀 가져가셨으니까.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생명을 누구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사탄이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이것이 내가 받은 구원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나의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절대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떡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뺏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인들 보셨잖아요. 작은 능력이에요.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내 말을 지킨 것처럼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고, 마지막 환난의 때, 심판의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어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을 버린다,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더 교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교묘하니까 모르죠. 내가 말씀을 떠났는지.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용서하라, 사랑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북한 말씀들은 다 저버리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떡집을 떠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취사, 선택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그것을 더 가증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아예 믿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이용만 하려는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처럼 말씀이 차고 넘치는 때는 없었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모스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이야말로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의 때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들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많은 그 말씀들에 먹으면 죽는 독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기복신앙, 세속주의라는 그 독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에 독이 섞여 있다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알고는 못 먹죠.
모르면 먹죠. 내가 기뻐하는 그 양식. 여러분 왜 유기농 찾으세요? 조금이라도 농약 없는 거 드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말씀에 근데 독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드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복음은 내 타락한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말씀은 내 타락한 자아를 어떻게 높여줘요. 수많은 말씀들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의 양식들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의 기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교만하죠. 제가 엄청 교만하죠.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까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뢰도가 그 3대 종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이 3대 종교에서 최하예요. 17.3%? 17.9%? 6%? 천주교는 30%가 넘어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고. 왜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이 없고 또 사랑이 없을까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독이 가득한 말씀들을 먹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기근이고 기갈인 거죠.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 인정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떡집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떡집을 떠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 인정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떡집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떡집을 떠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그 아내만 남았어요. 나오미라는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압을 떠나서 다시 유다로 돌아갔을까요? 말씀 있는 떡집으로 돌아갔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이에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그곳을 떠나서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남아서 자기 아들들에게 모압 여자를 아내로 삼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오르바고 또 하나는 루시예요. 남편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기대했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해요? 두 아들에게 기대를 거는 거죠. 비록 말씀은 없어도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 쌓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좋은 집안 여자와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여기저기 어떻게 해요? 수많은 학원들 스펙 쌓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으로 돌리고 또 세상에 좋은 조건이 있는 여자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까지 시켰어요.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이 성공과 행복을 자녀를 통해서 또 포기하지 못하고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그 성공과 행복은 어떻게 해요?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없는 열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자녀마저 죽고 말았죠. 이것이 나오미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말씀의 떡집을 떠난 결과였어요.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고 말았어요. 영적인 죽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택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한다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병든 자, 질병이라는 의미고요. 기료는 쇠약한 자, 소멸, 상실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두 자녀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병들고 쇠약했어요. 결국 병들고 쇠약한 부모가 병들고 쇠약한 자녀들을 낳고 만드는 거죠.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자녀의 영적인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건강해야 그 어미의 젖을 먹는 자녀 역시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죠. 결국 부모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쇠약하고 병이 들면 자녀들 역시 쇠약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과 신앙의 교육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도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것들을 건강한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고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역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겠죠. 여러분, 예배가 사모되어집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기쁘고 즐거운가요?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또 돌아왔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이 귀찮고 형식적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형식적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마저도 조금씩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해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쇠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말론과 기론처럼 이렇게 쇠약해지고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식욕이 왕성해요. 말씀에 대한, 양식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요. 말씀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거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쑥쑥 크잖아요. 우리 소윤이가 식욕이 이렇게 왕성하니까 쑥쑥 건강하게 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예배에 그러려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식욕이 없어요. 식욕이. 식욕이 없는 아이들은 아무리 먹으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해도 안 먹잖아요. 안 커요. 말씀을 먹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귀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에 기쁨이 없죠. 의무적으로. 그래서 다른 우선순위에 이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기쁨이 사라지죠. 우울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요. 생각이 많아지게 돼요. 작은 일에도 민감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영적으로 쇠약하고 병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자아실현에, 돈 버는 것에, 취미생활과 향락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과 술, 마약과 도박, 음란과 같은 수많은 중독들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할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생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두려움과 염려에.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이라도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론과 말론이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었어요. 나오미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침내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말씀이 들린 거죠. 그제서야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늦었지만 이것이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시작은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기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죠. 그러면 너무 좋았겠죠. 아니면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자녀들 역시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좋은 조건의 그 여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맨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랑질하고 다닐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져서 자랑질하고 다닐 거예요. 자녀까지 나한테 잘해요. 그래 봐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세상 사랑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으로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약속의 땅은 완전히 잊혀지고 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잃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로 피부로 안 와닿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혹시나 원망하고 불평하셨나요? 정반대예요. 만약 우리가 말씀의 떡집을 떠났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의 떡집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때려 죽여도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없이 들어갔다면 다 죽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나한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거인이 살고 있지만 그 성곽은 높아서 하늘에 닿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 뜻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물질의 광야, 질병의 광야, 관계의 광야. 그곳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그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게 하지 않고 다 순적하게 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금보다 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종하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배운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광야에 들어가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택자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순간부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던 인생이 말씀이 들리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회복은 언제 시작됩니까?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떡집으로 돌이킬 때,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마음만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만 찔려, 마음만. 자기 연민에 빠져 신세 타령, 후회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나오미처럼 계속 더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나오미가 모압을 나온 것처럼 모압을 나와야 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 말씀의 떡집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더 무너져요. 더 병약해지고 쇠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모압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원한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빼앗겨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겨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그 말씀의 떡집, 영원한 기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떠나야 할 모압은 무엇입니까? 핸드폰, 향락, 음란, 자아실현, 각종 중독들, 기타 무엇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떠나야 할 모압은 무엇입니까? 핸드폰, 향락, 음란, 자아실현, 각종 중독들 무엇인가요? 모압을 떠나지 않으면 말씀의 떡집을 향해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 발은 세상,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았잖아요.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이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 시어머니 과부죠. 두 며느리 과부죠. 새 과부, 쌍과부도 아니고 트리플 과부가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모압을 떠나서 지금 유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유다로 간다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의 떡집을 향해 돌이켜 가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결말을. 그러나 육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처량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구속사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생각해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까지 하면서 입을 맞춰요. 너에게 남편을 허락하셔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가 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젊은 처자들이 과부가 되었잖아요. 게다가 늙은 시어머니 과부를 어떻게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돌아가야죠. 굳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곳에 가면 집이 있나 땅이 있나. 새 과부가 여러분 지지고 볶겠죠. 여러분 불보듯 뻔해요. 이 결말은. 그럼에도 왜 두 며느리는 자기 고향과 친정을 떠나 낯선 유대 땅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함께 지금 그 유대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고생이 불보듯 뻔한 그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홍해를 갈랐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한 것 없이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전멸해서 불가능한 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이 구원의 이야기들, 사건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들은 거죠. 이것이 두 며느리가 자신의 신인 그 아모스를, 그모스를 버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 두 여인과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자 곧바로 기업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 거죠. 그러나 이방의 두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민족과 신, 나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 나의 젊음과 인생까지도 포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전부를 포기한 거죠. 실상은. 여러분, 쉬운 결정인가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 전부를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나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던 것.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혜 아닐까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믿음이죠. 결국 나오미는 남편과 두 자녀를 잃었지만 두 며느리의 영혼을 얻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것이. 첫 번째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하보다 귀한 이방의 영혼을 얻은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잃은 것들에 집착하면 안 돼요. 더 이상 후회하고 연민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은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뺏겨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 남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떡집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연민하고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신세한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말씀의 떡집, 영원한 기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남은 지체들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나의 구원보다, 그리고 다른 영혼보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없어요. 이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없는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남게 하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더 확실하게, 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 어떤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분이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잃어버린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연민하고 후회하며 땅을 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그리고 다른 영혼, 나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더라고요. 자, 적용 질문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매여 있는 과거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내게 남은 것들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매여 있는 과거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내게 남은 것들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로는 기근이 오자 가나안 땅 자신들의 기업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세상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떡을 이 세상의 떡과 맞바꿔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엘리멜렉 자신과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물론 할 말은 있죠.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변명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잠시 잠깐의 생명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했어요. 적은 능력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었나요? 우리가 받은 교훈, 우리의 구원, 그 소중한 구원을,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죽어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 말씀의 떡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는 생명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엘리멜렉이 말씀의 떡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떡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말씀의 떡집을 우리가 떠난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서윤이가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말씀의 떡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기업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잖아요. 이것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지막을 다 보았어요. 우리가 말씀의 떡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사모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믿음과 인내로 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